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중에 우리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예, 모험입니다. 사실은 왜 모험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누구는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은 의지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해요. 요즘에 소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끌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영끌이 집만 사는데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영끌 해가지고 뭘 사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요. 엄청나게 주식을 사요. 그래서 한국의 이 동학개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학개미는 미국 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어디서 끌어들여가지고 뭘 투자를 하느냐? 주식을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주식을 투자할까요? 결국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좀 내 삶을 지탱해줄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의 삶을 지탱해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돈이라고 생각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식도 사고 집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시죠? 한번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사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에도 한번 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무엇인가를 지탱해 줄 것을 찾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정말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고 너무너무나 내가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해도 땅 한번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든 간에 사실은 그 의지하는 그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모험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모험을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모두가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말하자면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래서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팍팍팍 주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뭘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해서 돈 갖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왜냐면 명확한 뭐가 있으니까.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위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모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이고요. 의지해봐야 모두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시편의 시인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 나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면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나는 오늘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고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컴퓨터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가슴이 좀 답답해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요. 뭐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이게 시계가 이게 심전도가 돼요. 자동으로 이게 심박도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뜨는 거예요. 심전도가 좋지 않다고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이게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 심호흡이 이게 이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 거시기래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괜찮아지겠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 저희 집사람은 아침 빨리 병원에 가자고 막 그래요. 기다려보자고. 좀 이렇게 쉬다 보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근데 쉬는데도 아침에 조금 쉬고 나왔어요. 좀 쉬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정신없이 막 일을 했어요. 오늘 좀 일이 많았어요. 뭘 하다가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딱 느꼈는데 여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정상.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늘 감사하고 또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뭐 이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숨이 찬다거나 이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부정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한 번도 없었는데 단지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심근경색이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떠올리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렇게 할 것 같고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여기를 살짝만 누르셔도요 우리 갑니다. 우리 호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러고 보니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철야 예배 있는데요. 이 생각을 했어요. 철야 예배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보드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이제 주일부터 이제 쓰게 될지 좀 연구해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풍성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소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거 사놓고 저 소리도 못 들어보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철야 예배 하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저 음악 듣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 하나님께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깨달으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맛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더 많이 겪지 않고도 아멘이시죠. 우리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이거 깨달았네요. 그거보다 여러분들 미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를 불러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지금 가라는 겁니까? 이사야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찾을까요? 이런 얘기 할까요? 이사야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저기 적당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았어요. 요나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누구를 보낼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틀렸어요.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 입술이 부정하지만 주님께서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입술을 뭘로 찢어주십니까? 그래, 너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줄게. 숯불로 확 찢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조용히 몰래 갔다가
죽을 똥 살 똥 다 하고, 그죠? 예? 경험해보지 못할 거 다 해보고. 물론 여러분, 더 누가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누가? 이사야입니까? 요나입니까? 그럼 누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나 정말 멋지십니까? 요나 되고 아니, 요나도 돼야죠, 그죠? 누군가는 될 수도 있죠. 요나와 이사야, 물론 요나를 제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66권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소망을 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이리저리 뭐 들어갔다 수고의 고통을 경험하고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경험을 안 해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뭐 편법을 쓰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느냐, 주님에게 소망을 두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어린 디모데잖아요. 젊은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또 이렇게 장로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대교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뭘 똑바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정체성. 너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 네가 누군지만 알면 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1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다가와도 하나만 잃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된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이 한 가지만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 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찢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여러분들, 칼로, 톱으로, 동굴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물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상하이에서 독립운동하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직 독립, 그죠? 이 정신이 온전하게 바뀌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죽음을 각오해서도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뭡니까? 독립이고 뭐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어. 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의 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들이 선택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만 알자. 내가 누구인지만 알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동사 두 개가 나와요. 동사. 뭘 하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혹시 찾아보시면 피하고 또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따라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자, 그러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 또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싸우라, 취하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또 지키라는 말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라, 따라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이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4가지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피하라. 따라합시다. 피하라. 그럼 뭘 피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보면 그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들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겠죠?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와요. 거기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교훈, 교만, 변론.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교만한 것들, 그 다음에 변론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언쟁, 투기, 분쟁, 돈에 대한 탐욕.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따르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따르는 건 뭘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딱 예수예요. 그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3번째는 뭐냐면 싸우라. 따라합시다. 싸우라. 자, 그런데 싸우는 것은 뭐를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 뭘까요? 그 예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 부여잡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하고 싸울 때 선하게 싸워서 뭐 오른밤이 되면 왼밤도 이렇게 대줄까요? 뭐 이렇게 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살짝은 주먹으로 때리는 싸움, 그런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무엇을 놓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부여잡으라? 말씀 따르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여러분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번째, 취하라. 따라합시다. 취하라. 여러분 취하는 것은 뭘 취하라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죠? 그러면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겁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취하기보다 무엇을 취해라? 하나님 나라를 취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취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본적은 어디다? 우리 본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믿습니까? 오늘 빵 주문한다고 파리바게뜨 갔는데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장씨세요. 저희 집사람이 딱 보는데 나를 저한테 사장님이 장씨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도 장씨시네요? 저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인동장씨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동장씨예요. 그래요. 우리 친척이네. 그러는 거예요. 친척들이 만났어요. 오늘. 전도를 저분이 이제 빨리 교회를 나오셔야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오늘 빵 사는데 저희들 포인트가 이거 빵 사면 포인트를 다 그냥 뭐죠? 다 통신사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줘요. 근데 하도 빵을 사다 보니까 통신사 포인트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제 포인트 쓰세요 하면서 인동장씨 값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12,000원인가 할인을. 놀리지도 않으시네. 12,000원은 빵이 10개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요. 어디다, 나는 무슨 성씨다, 이런 거, 어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취하며 사는 거예요.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언할 수 있게 되고 그 증언을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그래요.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고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은밀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 죄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담스러운 문제들 사실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두렵고 그 무엇이 망설여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취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 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소망은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내 도움은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풀려지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는 사람,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